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기적들을 이제 이 열왕기 하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였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의 선지학교의 한 생도로 입학해서 수학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늘 이렇게 듣고 이랬던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의 가정에 이제 큰 슬픈 일이 생겼죠. 바로 그 선지자 생도가 이제 죽은 거예요. 아마 병이 들었거나 혹은 사고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두 아이와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가정은 살아갈 날이 많은데 집안에 이 선지 학생들이 대체로 다 가난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병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빚을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채권자들이 그 집에 늘 이것저것 가재도구도 가져가 버리고 중국에는 그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려고 이 두 아이를 달라고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상심을 하고 아마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겠어요. 용기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선지학교에 와서 이렇게 물었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집으로 와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도를 이야기하는데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남은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그러면 그릇을 동네에 가서 할 수 있거든 많이 빌리고 집안에 문을 닫고 거기서 빈 그릇에다 기름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찬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그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름을 다 팔아가지고 빚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는 생활을 해라.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생활하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일러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도의 아내와 두 아이들은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선지 생도가 한 말처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은 이제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가정과 후손들을 다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 그들을 기억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사랑하고 곧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하는 그와 같은 존재인데 다윗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제 포악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크애를 썼던 이제 그 큰 아들 요나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의리를 지키려고 길보아 산에서 함께 싸우다가 블레셋 군사에서 죽지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유모에게 이렇게 들고 뛰다가 떨어졌어요. 그래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 참 그러니까 부모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리 두 다리까지 이렇게 부러졌는데 참 기박하고 불쌍한 신세지요. 근데 다윗이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찾아서 불러올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만 생각을 하고 겁을 많이 먹었는데 다윗이 그를 아들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러 아들들과 함께 늘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자리에 앉아서 늘 아침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지내도록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돌보죠. 끝까지 그렇게 돌보고 그 하나님도 그의 후손들을 다 지켜주셨는데 그 역대기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귀한 자 명단이 나와요. 그 귀한 자 명단에 보면 이 무비보셋의 아들들의 명단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살아서 번성하는 축복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베푸신 거지요. 참 놀라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윗이 곧 우리 주님을 예표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했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요나단의 후손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 다윗과 맹세까지 하면 서로 돌아봐 주자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또 반란을 당했어요. 아들에게 이번에 반란을 당했는데 그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도망을 친 적이 있잖아요. 거기 마하나임에 큰 부호가 있었는데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르실레가 하여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내어서 쫓겨온 다윗을 돌보아주고 그의 가족들과 또 부하들 전부 책임져줘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종들도 다 군사로 내어주어서 함께 다윗의 군대가 그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 싸워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줘요. 결국 하나님이 이제 에브라임 숲을 통해서 그들을 다 압살롬의 군대들을 다 이제 경멸을 하죠. 압살롬도 상수리 나무가 머리카락을 붙잡아 가지고 그를 이제 결국은 죽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바르실레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느냐? 바르실레를 돌보아 주려고 했지만은 거절을 하지요. 나이가 많았으니까. 내 아들 기맘이 여기 있으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 아들에게 행해달라고. 그래서 기맘을 데리고 와서 아들처럼 또 밥을 먹이면서 그를 계속 돌봐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백성들이 일부가 저쪽 애굽으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그 도중에 기맘의 여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맘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여관의 베들레헴 지역에서 여관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보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물질의 축복이나 이런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냐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자기의 이제 아내가 그
바르실레 집안에서 왔나 보지요. 그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 족보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바르실레의 집안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족보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바르실레의 집안이 그 이후에도 번성을 한 거죠. 하나님이 돌봐 주신 것이죠. 그 외에도 참 이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사남매가 있었는데 딸 하나 그리고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 조광조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보면은 참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여러 역사책에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은 이 내려온 사람 큰아들 영진이라는 큰아들은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해요. 다른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신앙으로 섬기다가 결국은 김일성에 의해서 김일성 집단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세 아들들은 하나님 다 돌봐 주십니다. 후손들로 다 평안하게 번성을 하고 막내 아들 주강조라는 그 아이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당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실어증이 걸렸어요. 말을 못했어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내려와서 그 외롭고 쓸쓸하게 이렇게 지내던 이 주강조가 라는 청년이 한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친구의 누이의 친구인 이 자매를 보고는 이 젊은이 마음속에 살 소망이 이제 생겼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끈을 만들어 주는데 그 자기가 이제 연애하고 사랑하는 그 자매의 집안은 아무것도 없는 이 청년이니까 이북내기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거의 다 죽어갈 그런 형상이고 그런데 나중에 그 집안의 며느리가 자기의 믿는 며느리 집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며느리 집안에 물어봤대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지 뒤를 좀 알아봐 달라는 식으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을 보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런 집안이면 뒤를 볼 것도 없고 말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예수를 믿지도 않던 그 처녀의 부모가 승낙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결혼식을 서둘러 다 이렇게 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다 돌보아주고 그러면서 결혼식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청년을 축복하시고 주강조라는 이 귀한 종을 축복하셔서 이제 큰 회사의 이사장인가 이렇게 되고 극동방송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대표이사장도 되고 여러 모양으로 그가 후대까지 잘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되지요. 그 주강조라는 청년에게 오정무라는 사모, 물론 나은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처녀였던 오정무라는 사모님이 왔었는데 어머니처럼 잘 돌봐줬죠. 그 남편을 이제 순교하고 나서 남아 있는 오정무 사모가 자기 남편을 이제 우상화하려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 오정무라는 사모는 남편을 이렇게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막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추모 예배 일체 금해요. 하지 말라고. 그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이분이 먹지도 않고 금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남편 때문에. 먹기보다는 먹지 않는 날이 더 많아서. 결국에는 몸이 쇠약한 가운데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중인데 공산당에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적산가옥이라고 일본식 가옥이 있습니다. 그가 또 주면서 또 많은 논답도 가져오고 많은 돈도 각자 와서 김일성 장군의 선물이라고 일제와 싸우느라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내리는 이와 같은 선물이라고 이걸 거절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일 위해서 싸운 건 아니고 신앙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돌아가신 것 뿐이니까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리고 차갑게 내쫓았죠. 그랬을 때에 그 옆에서 있던 막내 아들 조광조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어머니는 저렇게 몸도 아파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그리고 자기도 또 공부를 못했잖아 일제 때. 다 이제 일제 신사참배 이렇게 안 하면 교육 자체를 금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안 하고 다 아들들이 뿔뿔이 흩어졌었거든요. 자기도 이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저 돈이면 충분히 할 텐데, 이 어린 소년도 좀 섭섭하고 답답하고 그랬던 거지요. 그랬더니 불러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 하면서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읽어주는 거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지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너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기업으로 여겨라. 이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이 의인의 자손을 절대로 굶기지 않고 그리고 화를 당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라. 저 김일성의 저 선물을 그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 이제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 가운데 남한으로 이렇게 탈출을 해서 내려왔던 거지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그 집안에 다 이루어진 거지. 그 자손들이 다 번성을 하고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깁시다. 그러면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들 가정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따라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